오늘 말씀 제목은 이기는 습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서부터 41절까지 말씀을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도 벌써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며 무엇을 보며 무엇을 또한 깨달으며 나아가고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좋고 기쁜 일만 가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언제나 화평하고 언제나 평화롭고 언제나 기쁨이 넘치고 언제나 감사할 거리만 차고 넘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살만할 것 같아요. 아마 그곳이 바로 여기가 천국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다 진짜 천국과 같이 기쁨과 환란이 없는 그런 기쁨이 차고 넘치는, 감사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것이 바로 천국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곳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가는 삶이 그와 같은 삶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요, 위기의 순간 또한 있습니다. 사람은요,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위기의 순간, 익숙한 것을 붙잡는데 위기 앞에서 나오는 반응은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쌓여온 습관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어서 축복받았다고 해서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러한 습관들이 어떻게 해요? 쌓여 있기 때문에 어떠한 위기 가운데에 그 반응이 바로 다윗과 같은 반응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떨고 두려워서 비판적인 안 되는 이유들을 찾겠지만 다윗은 그와 다른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반응은 바로 그가 평상시에 어떤 습관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의 습관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기는 습관이었습니다. 두려움 앞에, 걱정 앞에, 힘든 것 앞에 두려워 벌벌 떨면서 돌아가고 핑계대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숨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당당히 그럼에도 그 앞에 이겨내는 습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군대들 앞에 블레셋 군대가 있었고 거기에 또 어떤 사람? 최고의 장수라고 할 수 있는 누구? 골리앗이 아주 등치도 크고 힘도 센 그 앞에서 도발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들 중에 어느 누구 하나 열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거기에서 분을 내는 사람들이 없었지만 다윗은 그곳에서 분을 내며 나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반응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바로 습관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의 습관을 보십시오. 조금의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물론 기쁨의 순간들이 너무 많죠. 감사의 순간 너무 많죠. 그런데 이기는 사람들은요, 감사할 때 감사하고요, 슬퍼할 때 슬퍼하지만 그 슬픔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슬픔을 통해서 역전시키는 게 바로 이기는 사람들의 습관 아니겠습니까?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계속 할 것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올 거예요. 오지 말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떠한 반응, 지는 사람들은요, 기쁠 때에도 집니다. 감사할 때도 집니다.
내가 이렇게 기뻐도 되나? 불안해합니다. 왜? 이겨보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졌거든요. 그게 우리의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불안해합니다. 이게 언제 끝나면 어떻게 될까? 언제 또 불안해지면 어떻게 될까? 어떤 때 또 아파하면 어떻게 할까? 어떤 또 그 상처들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할까? 어떠한 시험들이 나한테 오게 되면 어떻게 할까? 라는 것들 속에서 또한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바로 지는 습관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기는 사람의 습관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습관, 이기는 자의 습관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의 습관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막 한다고 될까요? 걱정, 시험, 근심 막 이런 것들이 막 오게 되면 감사하라는 한 성경의 말씀 속에 그게 들려오나요? 안 들려와요. 그거는요, 철저하게 씨름해야 돼요. 영적인 씨름을 한 결과 이기는 습관이 나의 몸에 배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 봐야 그 고통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나에게 온 시험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이기는 습관이 여러분들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어떤 말에 반응했는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말에 반응했을까요? 우리 3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르는지라. 네, 다윗은 어떤 말에 반응했죠? 어떤 사람이 다윗의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다윗은 어떤 말에 반응했다? 바로 블레셋 군대의 누구예요? 장수 골리앗. 이거는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는,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약한 자가 큰 자를 이길 때, 그때 보통 예화를 이렇게 들지 않겠습니까? 그쵸? 작은 돈도 없지만 이 작은 돈이 없는 이 카페가 큰 카페를 매출이 이상 올라가는 막 그런 승리하는 막 이런 그게 한 역전되는 막 이런 거기를 했을 때 어떤 예화를 들어요? 보통 다윗과 골리앗. 심해 막 배가 이건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야 라고 할 때 보통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를 많이 듭니다. 그러면 다윗은 겁나지 않았을까요? 안 겁났죠. 안 겁났을까요? 왜요? 왜 안 겁났을까요? 이게 바로 등치만 따지면요. 저와 아니 우리 사모님과 그리고 주주님, 우리 주주천년 과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막 해갖고 막 칼 들고 막 해갖고 한다 그러면 이게 아마 힘으로도 어려울걸요? 그쵸? 아니, 그냥 지혜로 싸울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은 당연히. 요즘에 거기에 지금은 안 나오지만 테크노 골리앗이라고 막 별명 지어줬던 사람 있잖아요. 그쵸? 막 그래서 UFC인가 뭔가 거기에서도 막 이렇게 하고 원래 씨름선수였는데 이제 은퇴하고 나서 그쪽으로 가서 하는 그 등치만 보세요. 거기에 선수들이 막 거기에 나오는데 등치가 이렇게 크니까 그렇게 막 프로들이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막 거기 하는 그 모습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싸움에 어떤 그 타이틀이 거기 하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 모습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그와 같은 등치 큰 힘이 센 그런 장수 앞에 기죽지 않고 그와 같은 그 사람에게 분노를 표출합니까? 왜요?
그의 반응은요, 하나님께로 한 거예요. 왜요? 보세요. 그가 그냥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장소로 간 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군사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가 그곳에 있었던 이유는 군대에 착출돼가지고 막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나이도 안 되는 다윗이, 어린 나이에 다윗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심부름? 그의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 뭐를 갖다 주라고요? 네, 어찌 보면 간식과 밥 같은 것들을 누구한테? 형들에게 갖다 주면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천부장, 어쩌면 군대 그 장들 중에 하나에게 가가지고 그 형들의 안부를 묻고 그 증표를 받아오기 위해서, 그리고 그에게 어찌 보면은 이렇게 좋게 좀 우리 아들들 좀 좋게 좀 봐주십시오 하면서 이세의 어찌 보면은 뭐 이렇게 표시, 감사의 표시, 뭐 부탁의 표시,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주는 그 모습이 보이잖아요. 네, 그 가운데 그걸로 끝났나요? 그것만 딱 전달해주고 증표만 받고 그는요, 그냥 다윗은 가면 돼요. 누구한테? 그의 아버지에게 가면 그의 역할을 끝난 거예요. 그의 사명은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불구하고 가지 않고 뭐 했어요? 가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꾸 귀에 거슬리는 얘기가 들려요. 막 이렇게 사랑하는 이 사람의 이름이 자꾸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뭐 이렇게 그런 같은 얘기가 들리는데 더 잘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잘 들려요. 잘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가 주목한 건 어디였어요? 골리앗의 입을 주목했어요. 블레셋 군대를 다시 주목하게 됐어요. 왜? 그들의 입에서 감히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러한 무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의 입에서 감히 나오기 때문에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에게 분노를 표출합니다. 니까짓게 뭔데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면서 분을 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주변 사람들이 이 소년 다윗을 주목하게 되면서 주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동조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욕되게 감히 어린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동조하면서 같이 분을 내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우겠다는 으쌰 하는 그런 공집이 생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봐서 누가 또 거기에요? 주목했죠? 처음에 누가 주목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주목했죠? 그리고 또 누가 주목했어요?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엘리압은 누구예요? 그의 형이었잖아요. 첫째 형이 어린 막내 동생을 주목하게 되었답니다. 주목하고 어떻게 됐죠? 그를 혼냈죠. 그랬을 때 다윗의 반응은 기죽으면서 뒤로 빠지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교만했나 봐 라고 했나요? 아니죠. 그에게 최대한 예의 있게 형에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고 그것을 끝났나요? 바로 돌아서서 똑같이 그에게 분을 표합니다. 니까짓게 뭔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느냐 하면서 내가 너를 죽여버리리라.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너를 다시는 그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하리라 하면서 그것에 열을 내면서 이스라엘 군대 어느 누가 그와 같은 소리를 못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소녀의 입에서 그와 같은 분을 내면서 열을 내니까 결국엔 어떻게 됐나요? 사울의 귀까지 들어간 거예요. 사울의 귀까지. 그는 이 어린 소년 다윗은 문제를 왜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군대의 골리앗 앞에서 떠드는 그 모습을, 그 형상을, 그 상황을 왜 두려워 떨면서 도망가지 않았냐고요. 왜? 그의 반응은 왜 그랬을까요? 그는 두렵지 않았겠어요? 두렵지 않았겠어요? 두려웠죠, 그도 어린 소녀잖아요. 어린 아이의 소녀잖아요.
그쵸? 그 소년이 그 두려움 앞에서 외면하지 않고 누가 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는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의 반응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담대함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윗의 입장에서 있었다면, 그 상황에 있었다면 다윗과 같이 담대하게 그것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지금은 막 거기 그 상황이 안 되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어려움들 없나요? 힘든 것들 없나요? 솔직히 조금만 물질이 힘들어도 그때 상황의 반응은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입니까?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외로워도, 그리고 조금만 그 어떤 시험거리가 있어도, 그때에 여러분들 도망가고 싶지 않은, 외면하고 싶은 그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는 없으십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 다윗과 같이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네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더라도 나는 이 문제 앞에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 외면하지 않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싸울 거야. 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반응은 바로 그에게 이기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렸을 때 처음에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서 있는,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어린 아이의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그 군중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외치는 그 소리가 그에게는 어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과 같은 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길 수 있어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그렇게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그는 선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에게 그와 같은 담대함이 어디에서 왔을까 또 한번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무엇을 기억하고 의지했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기억하고 의지했을까요? 그가 기억한 건 무엇이었고 그가 의지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34절, 3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탄 마음이 와서 늑대에서 습기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습기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34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사울은 어찌 보면은 이 용기 앞에 막 그 블레셋 군대 앞에 선포하는 그 어린 다윗, 그 다윗이 누구였어요? 수금치는 자기에게 내가 악신에 들려서 막 괴로워할 때 수금을 치던 그 어린 소녀가 자신 앞에 딱 나타났네요. 딱 나타났네요. 어디서 많이 봤는 거기 사람인데. 그래 너 왜 여기 왔을까? 라는 의구심과 이렇게 용기가 있었단 말이야. 기특함과 이와 같은 그 거기에 뿌듯함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누구에게? 사울에게 들렸을 것 같아요. 근데 사울도 알아요. 어떻게요? 다윗과 골리앗에 싸울 수 있는 이유가 없다는 것. 그리고 싸워서 승산이 없다는 것. 이 첫 번째 승리가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가 살아나느냐 죽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가 갈라질 수 있는 중요한 시기 앞에 누구 하나
저 골리앗의 군사 앞에 달려드는 사람 없고 지원하는 사람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오직 유일한 사람 이 소년 다윗이 뜻을 굽히지 않고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있었다는 것 얼마나 그 용기가 일어났을까요? 거 봐라! 이 어린 소녀도 이와 같이 담대하게 선포하는데 자 우리 저 골리앗 앞에 나설 자 누구인가? 없어요. 없네요. 당황했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 이유입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난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 어린 소녀가 이 얘기만 들으면 뭐예요? 지금 블레셋 골리앗 저 군사와 싸우겠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일 뿐이에요. 다윗이 지금 나선다고 하니까 누가 걱정해요? 사울이 걱정해요. 너 안 된다니까? 너 그냥 양치기 했던 거기에 있던 음악이나 이렇게 했던 악기나 했던 그 애가, 그 소년이 상대할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나가? 야, 이 어린아이가 나간대. 너희들은 뭐야? 이스라엘 군대들 이 어린아이의 용기보다 없단 말이야? 찾고 찾았지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전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소녀는 뜻을 굽히지 않네요. 그의 눈은 용기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신감이 충만해요. 눈이 반짝반짝반짝한단 말이에요. 결국엔 이 어린아이의 뜻을 끝까지 어떻게 해요? 꺾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만 있나요? 그때 군대 장들 있지 않아요? 그 장수들이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천부장, 백부장, 막 이런 그 장수들이 있는데 그 장수들도 그거를 다윗을 막지 못하는 그 모습 가운데 다윗이 선포합니다. 주의 종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사자와 곰. 근데 한번 보세요. 이거 사자와 곰 앞에 선 어린 소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처음부터 다윗이 사자, 곰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어린 아이의 그 양치는 아버지의 그 명령에 따라 현을 대신해서 형과 함께 막 양을 치면서 거기에 있었던 막 그 짐승들, 뭐 여우나 막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짐승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가운데에 하나 둘 처음부터 그거를 막 해가지고 막 했어요? 이겼어요? 아니에요. 처음에도 무조건 다윗은 두려워했을 거예요. 지나가는 뭐 이것만 하더라도 벌레 하나만이라도 우리 되게 무서워할 때도 되게 많잖아요. 응?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요? 하나 조금씩 승리하다 보니까 이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사자, 곰 어찌 보면은 그게 그 최고의 포식자 아니에요? 그것도 완전 거의 그 최고의 포식자, 동물 중에 최고의 포식자가 딱 왔을 때 소년 다윗은 어땠을까요? 처음부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가 처음에 사자를 이렇게 맞아들었을 때 너무나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나 그냥 아유 별거 아니야 라고 했다면 지금 이와 같이 선포를 못했어요. 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그는요 최선을 다했어요. 여우가 왔든 뭐가 왔든 뭐 하든지 간에 자기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형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그때마다 그 작은 문제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싸워서 이기는 습관들이 들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최고의 폭식자 사자 앞에 곰 앞에 딱 맞닥뜨려도 처음에 맞닥뜨렸던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요 절박했어요. 돌을 던져도 뭐를 하든지 간에 뭐 가까이 오지 말라고 소리를 질러도 계속 돌아오는 자신의 곁에 오게 되는 자기의 양들을 해하고자 오는 그 사자와 곰 앞에 그는 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싸우는 것뿐이었어요. 그가 담대함으로 나가서 여긴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의지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뿐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무슨 작은 문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고등학생들이 문제 있다, 자기는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요, 뭐 아파요, 고민이 있어요, 상담해 주세요라고 들어보면 그 가운데 그것을 이긴 사람들은요, 별거 아니지만 그 가운데에 그것을 이겨봤기 때문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근데 이제 뭐, 그걸 지고 막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하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조언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 작은 문제에 도망쳐 산 사람이 그 문제 앞에 있었던 사람 앞에 얘기할 수 있죠. 나 도망쳐봐서, 나중에 거기에 해보니까 후회밖에 안 나더라. 넌 후회하지 마. 나는 이렇게 거기에 있었거든. 이런 조언을 할 수 있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그 문제 앞에 이겨본 사람들은요, 이기고자 하는 사람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어요. 힘이 될 수 있어요. 용기가 될 수 있고, 지혜롭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 또한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등학교에 있었던 그 작은 문제들, 어린 나이에 그 작은 문제들, 진짜 그때 어린 나이에 거기에서 뭐 이성의 문제, 이 여자 아니면 절대 아니에요. 이 여자, 이 남자, 거기가 아니면, 나는 거기에요. 그리고 또 뭐였어요? 성적 막 진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성적 앞에 시험 안 들죠. 그렇죠? 근데 시험 드는 학생들은 누구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 근데 거의 다 맞았는데 하나 틀렸다고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막 거기하고 그게. 근데 그 사람은요, 그 문제 앞에 지금 승리하고자 처절하게 싸우는 거예요. 작은 문제가 어디 있어요? 내 상황에서 있는 그 그릇에서 최선을 다해서 싸워보니까 이기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신을 못 믿는 사람들에게 두려워 거의 걱정하는 사람에게 그 이겨봤던 경험으로 처절하게 싸워봤던 경험으로 그 사자와도 싸워봤습니다. 곰과도 싸워봤습니다. 여러분 사자, 곰 여러분 안 두렵죠? 별거 아닌 것 같죠? 사자와 곰. 여러분들, 에버랜드나 가가지고, 그곳에서, 사파리 거기에서 문 열어줄게요. 거기 앞에 딱 내려가지고, 사자와 곰 많이 있죠? 그곳을 그냥 산책해보세요. 그냥 맨몸으로. 죽으라는 건가? 맨몸으로.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거기에 있었던, 동물원에 있었던 거기는요, 그래도 그 야생성이 그래도 있긴 하겠지만 어릴 때부터 그 사육사의 손에서 길렀던 애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자 앞에 호랑이 앞에 곰 앞에 막 이런 거 앞에 딱 서보세요. 코끼리 앞에 막 이렇게 서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작아지는지 여러분들 깨닫게 될 거예요. 내 안전장치가 최소한에 있고 나서 그냥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와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육사도 사자와 곰을 치료할 때 어떻게 해요? 마취를 해서 자기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고 나서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응? 그가 기억했던 건 뭐예요? 그만큼 내 어릴 때에 그 문제 앞에 작지만 그 문제 앞에 처절하게 싸웠던 경험을 통해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 뒤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싸우는 건 내 이름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기 때문에 나는 이 전쟁 가운데 질 수가 없다. 나는 이겨봤던 사람이다. 승리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끝까지 함께하는 것을 나는 믿는다. 나는 안다. 나는 선포한다. 그러니 나를 저 블레셋 군대 앞에 나를 보내서 싸우게 해달라. 이 담대함이 그런 기억 가운데에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멋있죠? 경험이 중요해. 와우,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와 같은 모습들 속에서 그는 성장하는 거예요. 지금의 문제, 시험 가운데에 있잖아요. 그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 씨름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 씨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기기 위해서 처절하게 노력하셔야 돼요. 죽기 살기로 그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그 문제를 이길 때에 그 습관이 나한테 이기는 습관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기는 모습, 그걸로 통해서 나는 선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경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능력이 나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곳에 보내주십시오. 라고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다윗의 모습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와 같은 것을 기억하였고 하나님을 처절하게 의지하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의지하세요. 우리 세 번째 질문. 다윗은 어떤 무기를 선택했을까요? 38절, 40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위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또 주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는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덮었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미끄러운 바다를 불러서 자기 목장에 재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사울은 어린 다윗의 말에 결국 그는 전장에 나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블레셋 군대의 최고의 장소 중에 하나인 골리앗과의 싸움을 허락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에게 당시 사울 왕이 갖고 있었던 최고의 무기를 벗어 누구에게? 어린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사울이 전달해준 무기는요, 이스라엘 군대 중에 최고의 군복을 준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날선 무기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중에 이와 같은 무기를 갖고 있었던 사람은 단 두 사람이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사울과 요나단이었어요. 이 두 사람을 제외한 그 나머지 군 장수들도 이와 같은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오로지 그 두 사람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 두 사람 중에 그 갖고 있었던 사울 왕의 자신의 왕의 갑옷을 누구에게? 다윗에게 준 거잖아요. 왕의 무기를 그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전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면 알겠죠. 사울이 얼만큼 그것을 믿고 그것을 주었는지,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겠죠. 그걸 통해서 그것을 최고의 무기, 최신식의 무기를, 최고의 그 갑옷을 그에게 주었을 때에 그 사울의 마음은요, 그냥 어디 한번 해봐. 어린 소녀의 그냥 그 울부짖음과 그 도전 앞에 그냥 우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면 이거를 자신의 그 군복과 그 무기를 주었다는 것은요, 너의 목숨을 다해 이 전쟁 앞에 승리로 갖고 오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
실패하면 이 자리에 못 와. 뭐예요? 즉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싸워라. 내가 너를 이것을 줌으로 인해서 너의 싸움은 나의 싸움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지면 내가 지는 거다. 너가 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것이다. 그러니 이거를 갖고 가라. 가라. 그 같은 모습으로 그 같은 마음으로 사울 왕은요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린 다윗은요 주었으니까 최신식 무기를 잘하게 하는 거예요. 막 입어봤어요. 그 뭐였죠? 엘리압의 그 모습과 그 또한 사울 왕의 모습과 어쩌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린 소년 막내의 그 모습이니 거기에 형의 갑옷을 입는다고 생각해보면 조금 아직도 소년이에요. 소년. 아직도 소년이란 말이에요. 어린 나이에 소년이란 말이에요. 몸은 커갈 수 있겠지만 뼈가 그렇게 단단하지도 않아요. 왜요? 커가는 가운데 아무래도 이제 커가야 되기 때문에 뼈가 그렇게 단단한 것도 아니고 막 이런 그 가운데 있는 그 어린 소녀란 말이에요. 그의 마음은요, 물론 이제 그 앞에 담대하게 막 선포하고 막 하지만 기특하긴 하지만 연약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활이 누구한테? 그 전쟁의 사활이 이 소년 다윗에게 지금 맡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차고 나가도 이길까 말까인데 다윗은요 한번 입어보니까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겁나게 무거워. 움직이지 못하겠네. 왜? 그만큼 힘이 아직 다윗에게는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을 거기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갑옷이 그냥 거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칼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칼을 막아야 되고 활을 막아야 되고 어쨌든 간에 전쟁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최고의 거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최고 두껍기라든가 가죽옷이라도 뭐라든 간에 그것을 가장 좋은 거, 두꺼운 거, 질긴 거 하다 보니까 그것들을 입었을 때 이거는 싸우기도 전에 가면서 지칠 것 같아요. 멋은 있죠. 근데 그가 감당하기에 부족한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에게 이거를 갖고 가면 그는 100% 질 게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그는 최대한 예의 있게 전합니다. 예의 있게. 그의 무기는요, 다윗의 무기는요, 담대함 뿐만이 아니라 예의도 있어요. 봐봐요. 엘리압의 그 형의 무시 앞에 너 어디 교만해가지고 너 그거 이렇게 네가 나서서 거기 하려고 해? 라는 그 상처 주는 말 앞에 그는 상처를 받았나요? 또한 엘리압에게 그와 같은 얘기를 하는데 막 돌려서 까면서 이렇게 하면서 다시 그 엘리압에게 상처를 주었나요? 장수라며 그것도 못해? 하나님을 욕되게 하잖아. 그런데 내가 이렇게 분이 나는데 형은 뭐 했어? 내가 이렇게 분이 열이 나는데 형은 뭐 했냐고? 라고 얘기한 적 있어요? 그럼 죽지. 없어요. 그냥 그 앞에 자신의 거기를 얘기할 뿐이고요. 거기에 씨름하며 다투지 않았어요. 얘기하고 뒤로 돌아와서 자신의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울 앞에 이게 얼마짜리 금복인데 너 이걸 거기에 최대한 입어보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돌려주면서 최대한 예의 있게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갖고 있었던 첫 번째 무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겸손. 그리고 사울에게 익숙하지 못함으로 사울에게 겸손하게 그것을 다시 전달해 줍니다. 다윗은 익숙한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여기 보세요. 다윗은요 익숙한 돌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갔다고요?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을 가지고 골라서 자기의 목자의 제구에 넣고 몰래를 가지고 나갑니다. 갑니다. 이게 아주 이렇게 갖고 하는 거. 그렇죠? 응. 근데 상황을 보세요. 시간 순서대로 보자고요. 그 가운데 첫 번째 그 사울에게 군복을 받는다. 그 무기를 받는다. 그리고 입어보니까 그 가운데에 안 맞아서 그 전달해 준다. 그리고 소년 다윗은 그 가운데 내 익숙한 무기를 갖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어떻게 해요? 막대기를 가지고 막대기 하나 달랑 양칠 때 쓰는 그 막대기 하나 그리고 갑니다. 어디로? 시내로. 지금 이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시내로 가요. 왜요? 자신의 익숙한 무기가 거기 있거든요. 근데 사울 왕에서 보았을 때 얘가 도망갈까? 안 도망갈까? 라는 의구심이 들까요? 안 들까요? 도망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는 군인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그 가운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올 때까지? 소년 다윗이 시내에서 가서 돌을 주워서 다시 그 전장에 올 때까지. 그때 오든 안 오든지 간에 뭐 안 오면 다른 군사를 보내야 되고 오게 되면 이 어린아이를 보내야 돼요. 자신의 익숙한 막대기 하나. 뚝 돌아왔는데 돌 5개. 매끄러운 돌 5개.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 그거. 양칠 때 이렇게 하고 휙 하는 거 있죠. 응, 그것만 딱 가지고 가요. 응, 그걸 가지고 가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사울의 입장에서. 응? 어이가 없게 응. 그리고 전쟁에 나간대. 싸웠죠. 어? 그리고 간대. 초보. 시간 보니까 돌아오긴 했네? 야, 오, 대박. 야, 안 도망갔어. 도망갈 줄 알았는데. 안 도망갔어. 초보 갑니다. 그리고 전쟁 가운데에 딱 들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뒤에 상황들은 아시죠?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이겼죠. 그 전쟁 그 전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그 시험과 그런 것들이 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가 매끄러운 돌 5개를 선택했던 이유가 뭐예요? 사자와 곰을 있었던 그 무기가 바로 그 무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걸 통해서 나보다 더 센 사자와 곰을 이길 수 있었던 도구가 바로 이 도구였기 때문에 그는 그 도구를 챙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그 가운데 씨름했던 그 무기를 갖고 그는 나아갈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씨름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철저하게 그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씨름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씨름하며 내게 주어졌던 그 무기, 그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무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세상의 문제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무기를 챙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